떠났더라. 아멘. 오늘은 유다의 멸망에서 본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열왕기서의 마지막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끝으로 데다논의 막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유다가 멸망할 당시에 세계의 정세는 어떠했을까요? 요시야 왕 때로부터 세계 정세는 아수르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신흥 세력의 등장은 가히 압도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바벨론의 역사를 연구하는 수많은 학자들의 책이나 연구의 논문들을 보면 아수르보다도 훨씬 더 강력했던 나라가 바벨론이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생각해 보면 히스기야 왕 때에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들은 히스기야의 병이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또 그것을 축하하고 격려하며 또 위로하기 위해 여러 예물과 편지를 가지고 왔던 기억을 하실 겁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에 보면 그때의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그래서 열왕기하 20장으로 돌아가서 문맥을 보게 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리 대단한 나라가 아닌 것처럼 그 당시에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그래서 먼 지방에서 나라의 이름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는 그런 아주 작은 약소 국가에서 히스기야의 병의 회복을 축하하기 위해 편지와 예물을 가지고 왔던 이름도 모르는 사신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잘 알지도 못하는 먼 지방의 그 나라가 이제는 역사의 시간 속에서 주인공으로 드러나서 빠른 속도로 팽창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곳곳을 정복하면서 그 세력을 떨치기 시작했고 바벨론이 드러나면서 동시에 아수르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역사와 국가, 민족의 상황은 급격히 변화하고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열왕기서를 통해 확인하게 되고 역사는 강대국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지만 이 강대국이라고 하는 것은 영속적인 게 아니라 한시적이고 가변적인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 우리 역사의 한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발견하는 귀한 진리는 지상의 왕국은 결국은 천상의 왕국의 통치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지상의 왕들이 하늘의 왕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사실,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역사를 운행하고 경영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 그런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에 보면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지금 이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궁 지붕을 거닐면서 수많은 성곽과 또 성읍과 건축된 모든 모형물들을 보며 그거 내가 세웠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곳곳을 정복했고 내가 사람을 시켜서 내 권세로 하여금 나의 바른 통치로 하여금 이 바벨론 큰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스스로를 찬송하고 있는 장면 속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그때 31절에 보면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라고 다니엘서 4장 31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데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고 이와 같이 7해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너는 짐승처럼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임하게 되죠. 이러한 말씀이 임한 후에 즉시 느부갓네살은 정말로 짐승과 같이 육체가 변하였고 왕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아마도 어떤 특정한 바이러스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나서 다시 회복이 되었고 비로소 참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권세만이 영원한 권세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대대에 이르는 나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바벨론 왕이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나라와 왕으로도 견줄 수 없는 참된 왕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분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 세상 역사 또한 그분의 주권과 뜻대로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 권세를 주시지 않는다면 그 어떤 왕도 그 어떤 권세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36장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한 고백을 또 누가 하냐면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가 해요. 똑같이. 내가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나중에는 정복하잖아요. 나중에 바사왕 고레스도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을 해요. 그가 하나님을 믿는 자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가 모든 나라를 제패하고 나서 고백하기로는 내 능력만으로 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 이 고백을 바사왕 고레스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는 게 사실 성도에게는 가장 큰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받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이지만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는 것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라고 했던 이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보이는 당신의 나라인 교회를 세우셔서 그러한 통치를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는 사실은 가장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역사에 구애받지 않고 성도는 우리의 역사를 오늘도 살아내는 겁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도 신자는 제 길을 간다. 여러분 이 코로나의 상황이든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이든 간에 우리가 고백하는 건 그래도 신자는 제 길을 간다. 이런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유다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마지막 왕인 20번째 왕이죠. 시드기야는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다 처형을 당하게 되고 두 눈이 뽑히고 노사슬에 결박돼서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성읍은 긴 시간 동안 약 한 2년 정도라고 해요. 포위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대군이 침공하여서 포위되어 있고 자연 기후적으로는 극심한 기근이 있습니다. 이 기근이 왜 극심했느냐라고 판단을 해볼 때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유다 백성들이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포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가지를 못하니까 양식을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백성들도 참 처참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바벨론 대군 앞에서 결국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가 됩니다. 바벨론 군대는 국가 주요 시설을 파괴하고 국가 제도와 질서를 해체시킵니다. 유다의 주요 인물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고 이 주요 인물이 누구겠어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그죠? 귀족들, 그런 높은 계층들은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갔고 비천한 사람들만 농사 짓도록 포도원 짓도록 유다 땅에 남겨놓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멸망을 자세히 기록한 의도가 뭘까요? 이 조선 왕조실록처럼 왕정사에 대한 관심 때문일까요? 물론 왕조의 역사성에 대한 중요한 기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열왕기서를 이처럼 기록한 의도는 하나님의 통치와 예언의 말씀들이 역사 가운데 실증되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런 거예요. 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대로 지금 되지 않았느냐? 몰랐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되지 않았느냐? 신명기에서부터 시작된 그 예언의 말씀들이 역사 속에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두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했던 거죠. 하나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회개를 촉구했던 겁니다. 이런 책을 기록한 이유가 회개하라 라고 하는 사실을 촉구하고 있죠. 동시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능력 없음, 너희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과 책임으로만 너희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킬 만한 실력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장면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실력 없음을 깨닫는다면 당연히 그 다음 자세와 태도가 나오게 되는데 그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중보자의 요청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거죠. 이 중보자의 요청은 무엇을 말하죠? 인간을 바라보고 인간이라는 대상을 믿는 차원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소망이 나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신앙의 자세와 태도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는 어떠한 소망의 근거나 흔적, 불씨 같은 것들이 없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사실로 유다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서를 처음 접한 첫 번째 독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 책을 처음 들여다본 첫째 독자가 누구냐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기 생활을 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이 열왕기서라는 책을 보게 된 거예요. 포로기에 이 책이 쓰여지고 읽혀집니다. 그들은 열왕기서의 마지막 사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가만히 제가 생각에 잠겨봤어요. 우리의 멸망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단순히 연약하여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라의 안보나 나라의 국방력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신앙을 철저히 버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이것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묵상했던 것이죠.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그의 자녀로 대우하셨는데 우리는 그의 자녀답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답게 열방의 그분과 그분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대변해 줘야 할 책임 있는 자리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멸망의 원인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의 멸망이 이스라엘의 민족만의 멸망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제가 오늘 좀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모두 다 남유다고 북이스라엘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모두 북이스라엘이요 남유다의 상황 속에 처해 있고 그들의 존재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 반복되고 계속되는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남유다고 우리가 북이스라엘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포로된 것이 전혀 예기치 못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은 예기치 못한 일이 분명히 아니었어요. 처음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성전 봉헌식을 대대적으로 행하는데 그때 솔로몬이 낙선시에서 하나님께 간구한 말씀들이 있었어요. 열왕기상 8장에 보면 하나님, 만일 우리가 범죄하면 그분과의 언약을 파기하면 이방인들에게 포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이미 처음부터 솔로몬은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버리게 되고 파괴하게 되면 우리 모든 백성들은 이방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간구의 내용이 예언의 형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처음 세워질 때부터 이 말씀은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기치 못한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 근원이 신명기에서부터였죠. 신명기 28장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라고 했죠. 순종은 곧 복된 길을 걷는 증거라고 모세는 말씀하였습니다. 순종을 통하여 받는 복이 아니라 순종 그 자체가 복된 길을 걷는 증거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순종하여 받는 복이 복된 게 아니라 내가 순종하고 있는 게 복된 겁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순종하여 하나님께 뭘 얻었다는 게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순종하고 있는 과정이 복된 거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보통 바라고 원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고 원하며 요구하는 신앙의 모습과 자세를 갖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의 신앙은 대체로 하나님 그분을 향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분이 내게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는, 나의 필요에 따라 바라고 요구하는 신앙으로만 서 있다는 것이죠. 보통 우리의 신앙은, 성경적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설득을 당하며 우리의 고집을 항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매사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설득의 자리에서 우리를 설득시키려고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자세는 그 설득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고, 순종을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복을 받아내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항복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부분의 순종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원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잘 안 되더라도, 목사님 잘 안 돼요. 괜찮아요. 잘 안 되더라도 이해만큼은 분명히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믿음의 내용을 갖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고 요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처음에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대체로 기독교 신앙을 오해합니다.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고 요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고백교회는 장점이 있다. 뭐냐? 우리 고백교회는 큰 건물도 없고요. 깨끗한 시설도 없으니까 이미 우리 교회에 발을 디디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조금은 덜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잘 돼 있고 건축이 잘 돼 있는 교회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보통 초신자들의 마음은 이와 같이 교회와 같이 축복을 받자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이미 고백교회는 그런 마음 물론 다 있으실 거 있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과 모양새가 이렇게 형편없고 열악하기 때문에 이미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중심과 자세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본질이 있지 않을까 이런 면에서 성도님들에게 참 감사한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초신자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원하고 요구할 수 있어요. 저는 얼마든지 기독교 신앙이 그렇게 시작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가고 10년이 지나가고 20년이 지나도 신앙이 거기에서 계속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바라고 원하고 요구하는 신앙으로만 서 있다면 그것은 그가 가진 기독교 신앙이 그 이해 속에서만 보통은 일반적인 학자들이 이걸 게토라고 하는데요. 게토, 갇히다. 그 사상에 갇혀서 신앙생활을 하는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얕은 신앙으로만 신앙생활을 할 그런 모습이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바라고 원하고 요구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내 삶의 연약함을 맡겨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신경 같은 경우에도 고백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구원자이고 창조주이고 하나님이 그분이 나를 살리셨고 속죄하셨고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중간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들의 모습들을 보면 대체로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높이고 찬송하면서 그 과정에 우리 인생 속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근데 그 구하는 필요의 단어들도 제한적으로 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왜? 우리는 일용할 양식으로만 살아가는 존재이지 이 땅에 영원히 살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주거지가 좀 깨끗하고 안정적으로 변하게 되고 넓어지고 부유함 축복을 받게 되면 보통 사람들이 그 환경 속에서 안전함을 누린다고 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좋은 조건과 환경이 노출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안전함보다는 거기서 주어지는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부유해도 가난해도 거기서는 안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나는 거기서도 여전히 나그네로 서 있는 거예요. 나그네. 오늘 이 큰 넓은 집에서 살면서도 나는 거기서 뭐라고요? 나그네라고요. 나그네로 살다가 가는 것뿐인 걸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자신을 철저히 원하시고 바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존재와 존재로 맞닿는 게 기독교죠. 나라는 존재와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마주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며 의지하고 기대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기에 좋을 만큼 만족스럽게 창조하셨죠. 모든 가구들을 배치하고 모든 자원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을 만드신 후 그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인간은 부름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의도를 깨달아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속함 받고 나서 이 일이 시작됩니다. 참된 아담으로, 참된 하와로서 질서를 잡아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리자로서 서 있다는 거. 이 질서와 조화와 균형을 갖추며 살도록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 질서를 세워가는 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회복된 아담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책임 있는 존재로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책임은 사실은 막중한 겁니다. 값을 주고 산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이 매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러나 막중한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자신들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앞에서
철저히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어요. 부름받은 것은 철저함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철저함보다는 그것이 우월감이 되어버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내 신앙의 철저한 반응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내 신앙이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우월감으로 나타났다고요. 다른 수많은 민족 중에 나를 택하셨다는 것이 우월감이 되어버렸다니까요. 솔로몬으로부터 나라가 쪼개져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연대로 따지면 약 400년 걸렸어요. 나아가 출애굽으로부터 포로 귀환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는 1000년이 걸립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결코 이스라엘은 단기간에 멸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참고 참으며 또 참으셨어요.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은 스스로 멸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반역하고 불충성할 때 하나님은 나라를 두 동강으로 쪼개셔서 깨닫게 하셨어요. 때로는 기근을 보내시기도 했고 전쟁에 패하기도 하셨고 선지자들을 대거 보내셨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기록이 상당히 많죠. 그들을 통하여 징계하시고 위로하시고 심판하시며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언약의 저주 가운데 가장 심한 저주인 포로됨의 재앙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었고 이스라엘의 실패였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의 실패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죠. 인간이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실패가 아닙니다. 인간의 실패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실패는 없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오히려 하나님은 심판하심으로써 두 가지를 드러내셨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공하신 거죠.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은 성공하신 걸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우리들도 현실 가운데 어떤 일들을 만날 때, 여러 상황들을 접할 때, 나를 점검할 때, 나를 돌아볼 때 하나님 편에서의 실패는 없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동시에 내 편에서의 실패는 무엇인지를 잘 점검하는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왜 내 삶, 내 환경, 내 형편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물론은 그렇지만 그렇게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으로 나아가지 마시고 내 편에서의 실패는 뭘까? 하나님은 선하신데 내 편에서는 실패는 뭘까?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의 증거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멸망의 과정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성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열왕기는 그 전체를 덮고 있는 중요한 언약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에게 맺으신 무조건적인 언약이 열왕기서 전체를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집과 왕가를 어떻게 대우하고 계시는지 그분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토대로 대우하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유다의 왕들이 불순종할 때에도 다윗 왕가만은 보존하셨습니다. 르호보암의 타락 앞에 하나님은 나라를 두 동강으로 쪼개셨는데 그런데도 일부를 남겨놓으셨는데 그 남겨놓은 일부가 다윗 왕가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후손 중에 우리가 지나왔듯이 아비암이라고 하는 유다의 왕, 여호람이라고 하는 유다의 왕, 그들의 죄에 대해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펄펄 분노하셨어요. 그러나 끝내는 그들을 멸하시지 않고 그들을 등불을 끄지 않으시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을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다윗과 맺은 무조건적인 언약 때문이었어요. 혹자는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어요. 그래봤자 뭐합니까? 북쪽이든 남쪽이든 모조리 멸망했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를 고려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 언약이 가리키는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펼쳐지고 있어요. 다윗 언약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참된 교회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비록 유다는 멸망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세워질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될 하나님의 교회, 교회는 누구입니까? 그분이 택하시고 그분을 주로 받고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임이 이제 다시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다윗 언약의 최종적인 목표를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바라보는 궁극적인 결말은 승리요, 기쁨이요, 감사요, 위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다윗 언약이 가리키는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유다의 타락과 이스라엘의 타락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언약에 신실했다는 사실입니다. 범죄한 왕이 당연한 결과를 맞이해야 되잖아요. 죽어야 돼요. 아까 말했듯이 아비암이나 여호람 같은 왕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심판을 받아야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심판을 받지 않는 걸 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그 이유에 대해 말하기를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다윗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언약의 신실성은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다 줄까요?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언약을 믿는 자들, 그 신실하심을 진실로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그 사실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간절함과 변증함과 분함과 두려움과 사모함과 열심, 그리고 악에 대한 책망, 그리하여 우리 자신을 깨끗한 자로 증명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헌신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든 신약의 하나님이든 하나님은 늘 언제나 신실하셨어요. 초대교회 이단들은 구약은 좀 빼자, 성경에서. 구약은 좀 빼자. 늘 이렇게 말했던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걸 얘기했죠. 종교개혁자들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기독교에서 은혜는 어떨 때 주로 쓰입니까? 그런 결과를 받지 않아야 하는데, 그런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런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렇게 나에게 주어질 때 은혜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늘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고백합니다. 당연한 것이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오늘도 일반 은총 속에서 경험하고 가장 중요한 특별한 은총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생명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매일 반복되는 성도의 은혜의 일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지키지 않으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꾸준히 지켜오셨고 그 과정에 인간의 되지 않음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더 넓고 깊게 확장하셨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의 기초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열왕기서에서는 선지자들과 그들의 예언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유다가 멸망하기까지 선지자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달하죠. 그들이 전한 예언은 모두 다 성취되었다라고 열왕기서는 기록해요. 그래서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선지자들의 말이 성취되는 것을 반복적으로 증명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선지자들의 예언과 또 선지자들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면서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자칫 예언이라는 것이 미래의 예고로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래의 예고, 그러니까 열왕기서에 나타난 예언이 임했다라고 하면 미래의 예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언의 성격이 미래에 대한 예고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맞습니다만, 본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언이라는 말의 뜻은, 본래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 자신의 의지를 오늘 우리 현실에 알리셔서 인간의 반응을 보겠다라고 하는 의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언의 뜻은 하나님 자신의 의지를 오늘 우리 현실 앞에 알리셔서 인간의 반응을 보겠다는 겁니다. 보겠다는 것. 열왕기서 가운데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심판과 구원을 미래적인 차원으로 예언할 때 잘 보시면 오늘 현실에 알리셔서 이스라엘이 참되게 반응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랬던 겁니다. 흔히 이교도에서 말하는 예언은 대체로 미래에 대한 예고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고를 통해 인간의 궁금증을 풀어가는 것이 다입니다. 하지만 열왕기서에서 등장하는 예언은 미래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오늘 우리 현실에 이 말씀을 받고 너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지를 바르게 선택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응을 귀하게 존중하면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통치하시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이신 것이죠.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축복을 주시고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하시겠다는 원리를 따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역사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사실은요,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미래에 대한 예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꾸 미래를 궁금해서 물으러 다닌다거나 또 그것을 해결하려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러 다닌다거나 하는 것들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밖에는 되지 못해요.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아주 실력 있고 능력 있는 목사를 찾아가서 그 목사가 미래를 예고한다더라 라고 해서 찾아가서 기도를 받는다거나 또 여러 메시지를 듣는다거나 하면 여러분 다 거짓 성도 있고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예언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충분히 알려주셨어요. 여기서는 새롭게 더 들어올 내용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되었기 때문에 더 들어올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미래도 다 충분히 들어가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것을 선포하기 때문에 더 이상 궁금할 것은 없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이 내일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는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우리 삶의 책임이고 우리 삶의 고민이 돼야 합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내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에 대한 걱정은 내일에 가야 있는 것이니 내일에 맡기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일 걱정은 내일에 가야 있는 것이니 내일에 맡기라. 우리가 할 것은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떻게 해요?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오늘을 사는 겁니다. 오늘 내 반응을 보시고 통치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 반응을 하나님이 보신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 삶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붙들어 가시고 섭리해 가시고 통치해 가신다는 사실. 이것이 예언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열왕기서에 나타나는 예언의 말씀이 오늘날 교회에도 계속된다고 믿습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당신의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예언을 다 듣고 있는 분들이에요. 예언을 다 지금 보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곳에 예언이 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예언 안에 꽁꽁 묶여 있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연구한다면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예언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다 예언을 듣고 있습니다. 당신의 교회가 승리할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약속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예언의 내용이 나오는데 피 흘리며 죽기까지 싸우는 성도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서 믿음을 지켜갈 것인가 그렇지 못할 것인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종종 오늘도 이번 주에도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마음이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려우냐면 죽기까지 싸우는데 또 죽어요, 성도가. 그러니까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제 마음이. 죽기까지 피 흘리며 믿음을 지키려고 싸우는데 죽어요. 용에게 밟혀 죽어요. 얼마나 마음이 참 두려운지.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철저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요한계시록과 같은 말씀을 보면서 각오하고 목숨을 내놓으며 더욱 철저히 해야겠다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나 그러면 이렇게 험악한 세상을 사니까 각오해야겠다, 목숨을 내놓아야겠다, 더 철저해야겠다, 이렇게 가지 못하고 제일 먼저 제게 드는 생각은 믿음의 싸움이 이처럼 대단한 이미지라면, 대단한 것이라면 나는 과연 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제 안에. 이렇게 무서운 거라면 나는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오늘 유다가 멸망할 것은 유다의 멸망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멸망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매일 어떻게 보면 매일 경험하고 있는 신앙적 멸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요, 사실은 매일매일 신앙적인 멸망을 부분적으로 경험하며 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적인 실패와 멸망 속에는 중보자가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시들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떨어지고 있지만 그분의 뜻은 영원히 선다는 그 확신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하여 큰 각오를 갖기 이전에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되지 않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내일은 내일의 손에 맡기고 오늘 잘 지내왔구나. 그래서 성도는 이런 겁니다. 오늘도 믿음을 지켜왔구나. 이런 거예요, 우리는 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이런 겁니다. 돌아보니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고 있구나. 이것이 내 힘으로 된 게 아니구나. 이렇게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 은혜를 받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지켜왔다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일을 마주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부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일은 성경이 예언한 그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합시다. 그런데 그냥 승리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합시다 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